안녕하세요. 노후의 미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법구경 1에서 7장까지 시리즈 1,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내면을 돌아보고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로 여러분과 다시 인사드리며 삶의 실천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인 술천품에서 실천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구경 8장 술천품은 1000개의 말을 아무리 잘 배우고 반복한다 해도 단 하나의 실천만 못하다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듣거나 아는 것만으로는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은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많은 말을 알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을 실제 삶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값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단순히 말을 하고 지식을 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훌륭한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이를 직접 행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그저 머릿속 지식에 불과합니다. 술천품은 우리의 인생에서 말과 행동의 차이를 구분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과 가르침을 듣고 감명받지만 그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해도 실제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다짐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술천품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외부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가르침처럼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내면을 다스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다양한 유혹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1000가지의 욕망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망은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가지의 욕망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이 본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술천품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제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삶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평화로움을 찾는 과정입니다. 술천품에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가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가지 선물을 받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선물이다. 라는 말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주는 선물이나 외부의 성취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술천품은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행동한다면 그것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선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술천품은 지식이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야말로 참된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다스리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은 술천품의 교훈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다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결국 말과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내일의 우리에게 조금 더 성숙하고 평온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 작은 실천을 다짐하며 다음 장에서는 악행품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 9장 악행품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행위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와 고통을 초래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는 고통을 쌓아 나가게 된다. 악한 행위는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한 마음과 행동이 불길처럼 번져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후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깊이 반성하게 만듭니다. 작은 악한 마음이라도 무심코 방치하면 어느새 마음 전체를 어둡게 물들이고 이후에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악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한번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악행의 시작은 이기심과 집착,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작은 씨앗으로 심어질 때 그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그 해악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는 악행이 단순히 나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불변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로 행한 모든 것은 그 고통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나타내며 악한 마음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숙고하고 되돌아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이나 분노가 커지면 결국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더 큰 불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내게 돌아와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더 큰 상처와 후회를 남깁니다. 이처럼 악행의 결과는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삶을 어둡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악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유혹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행품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제력과 자기 성찰의 힘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내면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평온하고 고요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악행을 피하고 선한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악행품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피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쌓는 자는 그 선이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고 작은 배려를 실천할 때 그 선행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더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변화시킵니다. 작은 선행은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지속되면서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채워줍니다. 선행은 자신의 내면을 정화시키며 삶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줄이도록 이끌어줍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작은 선행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찾아가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 여러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구성하며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쌓아가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돕는 일이며 나아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악행품의 가르침은 악행과 선행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나와 세상을 향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악행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나쁜 생각이나 행동이 결국 고통으로 돌아오고 선한 마음과 행위가 평화로 돌아온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밝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지혜와 고통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법구경 10장 도장품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이나 몽둥이를 손에 들어 중생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삶을 통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장품에서는 우리 내면에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비란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서는 깊은 결심입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 존중과 사랑을 품고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평화를 준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는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이로움을 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느끼고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자비로운 행동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자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도장품은 또한 우리가 비폭력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폭력은 고통을 부르고 자비는 평화를 부른다 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며 분노나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이며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비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다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폭력을 실천하는 자는 자신에게 고유한 힘을 기르고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 있다. 는 가르침처럼 비폭력은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고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비폭력의 길을 선택할 때 내면의 평화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장품의 자비와 비폭력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해치는 대신 자비와 이해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갈등뿐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 갈등에서도 자비와 비폭력의 가르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지닐 때 갈등은 해소되고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도장품은 우리가 모든 생명에 대해 존중과 공감을 가지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자연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품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할 때 우리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생명체에 대해 무심코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품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과 자신을 함께 성장시키고 평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품은 우리에게 자비의 실천이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은 자비의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쌓여 세상에 큰 평화를 이룬다. 는 가르침처럼 매일의 자비로운 행동들이 모여 더 큰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작은 실천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일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사회는 더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도장품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비폭력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때때로 갈등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요즘처럼 전 세계에서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장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폭력보다는 자비와 이해로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도장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다짐해 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비심을 확장하여 우리 삶과 사회에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노모품은 나이가 들면서도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어서 후회한들 소용없으니 지금 힘써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일의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 몸이 쇠약해지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자 하는 후회가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채워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모품은 우리가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세월의 소중함과 지나간 기회를 실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내일 후회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루의 작은 게으름이 쌓여 결국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노력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현재의 시간은 단순한 순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는 나중에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모품은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상기시키며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 또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모품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자는 삶의 끝에서도 후회 없이 빛나는 삶을 산다 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삶이 더 충만하고 보람있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며 쇠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매일의 삶을 성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노모품은 우리에게 성실한 삶이란 나이가 들어도 이어져야 하는 끊임없는 과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노모품은 성장은 끝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면 욕심을 줄이며 단순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노모품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력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게으름 속에 성취는 없다 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루하루 성실히 채워나가는 삶이야말로 더 큰 깨달음과 만족을 가져오는 길임을 뜻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며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작은 노력을 더하며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노모품은 우리가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며 몸이 약해질 수 있지만 지금의 삶을 충실히 채우면 후회보다는 만족과 평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 속에 살면 고통이 남고 부지런함 속에 살면 평화가 깃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 순간 부지런히 채운 삶이야말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한 삶을 지향하는 자세가 결국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노모품의 교훈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모품은 미래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우는 사람은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의 부지런한 노력이 모여 내일의 후회를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젊음과 기운이 있을 때 성실히 하루를 채우고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나이가 들수록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끝에서도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매일을 부지런히 채우며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모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삶의 목표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법구경의 제12장 기신품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민과 불안의 대부분은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신품은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아를 다스리는 법을 통해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기신품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외부 상황에 흔들리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법구경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때 비로소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거나 무리한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기신품은 이러한 자아인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왜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을 느끼는지를 성찰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반응은 단지 외부의 자극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며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명확히 인식해야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우리에게 내면의 강인함을 제공하며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법구경의 기신품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를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으며 이는 때로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권장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삶의 평온을 잃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가르칩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의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연습을 하도록 권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갈등을 초월하고 내면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신품은 우리가 내면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법구경은 그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차분히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면을 다스리는 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성찰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삶의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기신품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정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속이거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진솔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가 없이는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없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이해하는 길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키울 수 있으며 그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신품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꾸준히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게 하며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시간을 마련하고 명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외부의 소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신품은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의 기신품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 진정한 평온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은 모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신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듭니다. 법구경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기신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장 세간품으로 넘어가 세상의 유혹과 집착을 넘어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제13장 세속품은 세상의 유혹과 집착을 넘어서 진정한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 삶을 채우고 있지만 그 속에 빠지면 우리의 내면은 흔들리고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속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유혹과 갈등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지속적인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합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속품은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기며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위치, 더 많은 재산,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며 진정한 자신을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의 본질을 지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속적인 것들은 일시적이며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잃지만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니 그 속에 집착하지 마라. 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혹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내면의 자유를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속품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항상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성공은 일시적인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세속품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평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능력을 키워주며 이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의 세속품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참된 평온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으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욕망을 자각하고 그 욕망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속품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욕망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누리게 해줍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속품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구경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구경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법구경의 세속품은 세상의 유혹과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일 때 내면의 고요를 잃고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속품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와 고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세속품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속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장 부처품으로 넘어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제14장 술불품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갈등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길을 발견한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술불품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등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술불품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술불품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오랜 고행과 수행을 통해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초월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모든 이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실천적 지혜로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술불품은 이러한 깨달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 완성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 연민과 자애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자비와 평온을 가져다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술불품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단지 지혜로운 말씀을 전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연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술불품은 우리가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고 이를 초월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도록 돕습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법구경의 술불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듣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우리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자비와 평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술불품은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의 술불품은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인생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내면의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술불품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인생의 다양한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질 이메디아 세 번째 시리즈 지혜로 이끄는 길에서는 법구경의 15장에서 20장까지 다루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양한 지혜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